성경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역사 속에서 되풀이된다, 그런 얘기죠. 그 되풀이되는 이유는 인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역사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문명이 발전한다고 인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옛날 행동이나 지금의 행동이나 다른 것이 없어요. 물론 그 경중, 작고 크고 가볍고 무겁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질적인 그 모습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읽은 사도행전 19장 2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보게 되는데, 곧 에베소에 있는 이 은장색들이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에베소의 이 사건은 빌립보에 있었던 사건과 거의 유사한 것이죠. 곧 인간이 자기의 욕망에 붙들려 사는 것에 누군가가 방해를 걸면 가만두지 않는 그 탐욕에 물들어 있는 인간의 죄성이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좀 인간이 개량이 되고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내면을 뜯어보면 교육받기 전이나 교육받은 후나 전혀 그 인간의 죄성은 달라지지 않는다. 오직 인간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있지 않은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내 삶에 새로움이 없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죠. 예수를 믿게 되면 성경이 말한 대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바른 신앙은 바른 삶을 가져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3년 동안 머물면서,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의 고강도의 성경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크게, 아주 강력하게 성장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벌어진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강력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은 다른 모든 대적자를 이기는 능력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강력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고, 오늘 성경은 그의 방향을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가고 최종적으로 로마까지 가려고 하는 그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가 바울과 함께 하면서 그의 그러한 의도를, 또 그의 그 실행을 이제 기록으로 남긴 것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바울이 계획한 이것은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것과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가 그 고린도 후서에서 그 자신의 그 사역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거기 뭐 원래 계획을 고린도후서 1장 16절에는 먼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배를 타고 간 다음에 거기서 마게도나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고린도로 온 다음에 유대로 가는 그러한 경로를 계획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9장 이 마지막 부분에는 자신이 원래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의 그 복음 전파의 계획은 자기가 의도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 이야기는 그가 자유의 몸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그의 의도는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그 로마 교회 성도들과 깊은 그러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자 한 것이 그의 의도였어요. 그런데 그가 의도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걸 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이 사도행전의 바울의 이 복음 이 전파의 여정 가운데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준비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나를 인도해 가시겠지. 그것 또한 우리 인간의 무책임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모든 걸 다 계획한 대로 진행하겠다, 그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계획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을 열심히 계획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나의 독단적인 진행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뜨시면 인도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의존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1년쯤 유하면서 장사하고 돈 벌자 그랬더니 누구 마음대로, 야 그게 네 마음대로 될 것 같아?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독단적으로 뭔가를 계획해서 진행해서 그걸 이룰 수 있는 것이 인생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 인생은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 맡겨야 되고 그분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내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야죠.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이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두 가지가 잘 조화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시고 계획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의 독단적으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그분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자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고, 특별히 마게도냐를 거쳐서 가는 이런 모든 여정은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굉장히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구제금을 모으는 프로젝트를 계획을 했고 그것을 이제 진행해 나가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를 거치고 아가야를 지나면서 그는 각 교회들로부터 이 구제 헌금을 모을 계획 또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에베소 교회는 강력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도한 대로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유망한 기회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발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은장색들이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은장색들은 말하자면 이제 물건들을 만드는 건데, 그것이 당시에 에베소의 아주 중심적인 신앙이었던 아뎀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이제 아르테미우스라고 하는 건데, 이 여신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경제를 움직이는 그런 일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바로 이 아데미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아데미 당시의 신전이 굉장히 아주 웅장한 신전, 위대한 신전이었어요. 그래서 문헌에 보면 고대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꼽힐 정도였습니다. 정말 그 건물이 웅장했고 정말 사람이 진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신전이었다고 알려졌어요. 그런데 그 신전이 그 고투 족속이 로마를 공격해 오는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불타서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요. 아마 있었다면 지금도 아마 그 7대 불가사의 하나에 속하겠지요. 그만큼 아주 웅장한 신전이었습니다.
그런 신전에 사람들이 순례를 오는 거죠. 그거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관광 수입을 올리는 그런 일이 많았고, 관광지에 가게 되면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만 관광 상품 가운데 보면 그 유명한 것들을 축소해서 놓은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기념으로 사간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아데미 신전은 하나의 신적인 효력이 있는 그런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은장색들이 신전을 축소해가지고 소형으로 만들어가지고 판매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그러한 경제 활동이 주류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저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라고 말한 것이 그들에게 이제 하나의 자극을 준 것이죠. 그래서 이 은장색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 은장색들의 폭동의 그 주체자, 그 일을 폭발시킨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그 모든 사업을 아마 주도적으로 이끄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여요. 각종 그러한 우상과 관련되어진, 아데미와 관련되어진 그러한 사업을, 그런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마 모임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거기 아마 회장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데메드리오는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들은 지금 경제적인 많은 손실을 입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우상으로 만든 거는 별 소용이 없는 거네 하면서 우상에 관련된 것들을 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장색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을 이제 사지 않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들의 수입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말했지만 빌립보에도 귀신 들린 아이가, 소녀가 점을 쳐가지고 그 주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러니까 물질적인 경제적인 손실이 오니까 바로 이 바울의 그러한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빌립보에서 있었죠. 그와 똑같은 일이 지금 에베소에 벌어진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그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한 그러한 걸로 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손실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내재하고 있는 탐욕, 욕망, 결국 그것이 이러한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진짜 신앙적인 것이 있다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신앙적인 것은 하나의 거칠애고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이 경제적 손실을 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 가운데도 실제로 나의 신앙이 좀 침해받는 일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겠다 하면서, 만일 내가 돈을 조금 손해보는 일이라면 눈에 불을 켜죠. 그죠? 눈에 불을 켜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기독교를 폄훼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소리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있다가도 내 사업에 조금만 손해가 된다면 눈에 불을 켜고 덤빈다 이거예요. 인간은 그 내재되어 있는 이 죄로 인한 타락의 속성 하나가 이 탐욕입니다. 탐욕, 물질에 대한 갈망, 욕망, 이것이 인간을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이 아데미 신상과 어떤 신전과 관련되어진 그러한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자기들이 경제적 손실을 보아서 결국은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바울 일행을 박해한 것이죠. 박해의 동기는 표면적으로는 뭐 아데미 신이 뭐 어쩌고 하지만 그 내면에는 경제적 손실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영적인 일을 다루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삶이 새로워지게 되면 주변의 모든 삶이 새롭게 바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물질관이 바뀌어요. 물질관이.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1차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물질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이 두 개가 지금 막상막하에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 앞에 서 있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우리는 다 물질을 신처럼 떠받들고 산 거예요.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을 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들어온 것이죠. 그럼 이 두 개가 놓여 있는데 결국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 물질에 관한 것들이 떨어져 나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없어요. 병립할 수 없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물질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이전과 똑같은 물질관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맞나?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성장한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우상과 연관된 활동이 줄어든 것이죠. 곧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신상을 사고 신전 모형물을 사고 이런 것들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경제 활동에 뭔가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이 분명히 뭔가 충격이 나타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데메드리오와 은장색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지. 이것은 에베소에 있었던 두란노에서의 2년 동안의 그 말씀의 전파가 강력하게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서 그의 삶이 달라진 겁니다. 제일 먼저 그들이 물질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을 저는 쓸데없는 곳에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다 끊어버리기 시작한 거죠. 당연히 그러면 우상과 관련된 것으로 돈을 버던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의 은장색들이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교회의 성장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만일 교회가 성장했는데 오늘 내 지갑에 역사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우상 숭배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나의 지갑 상황이 바뀝니다.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것이 바뀌어져요.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 믿으면서 믿기 이전에 물질을 쓰는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도 있는가? 똑같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물질관이 달라져요. 먼저 그것이 내 삶의 중심에 있었는데 그것이 견드르러 밀려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다시 조정하는 거예요. 물질관이 조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성장을 통해서 이 에베소 도시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를 비롯해서 은장색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죠. 자, 이 폭동이 일어난 이 시점을 보면 당시에 이 아데미 축제가 있었던 5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아데미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에베소에 많이 온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더군다나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데 이 보통 메뚜기도 한철이다, 메뚜기도 한철이어서 뭔가 대목을 잡아야 되는데 이 축제 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이게 예수가 뭔가가 들어와 가지고
경제적인 손실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아데미 축제 때가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겁니다.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지금 복음을 공격하기 좋은 그러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데미 축제 기간 동안에는 에베소에는 운동 경기가 열리고 거리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놀고, 그리고 나쁜 것은 매춘부와 그런 의식적인 성적 관계, 그러니까 이 우상은 전부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된 게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의 복을 받는 개념으로 매춘부와 관계를 가지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정신이 다 몽롱한 겁니다. 술 취해 있죠. 성적으로 지금 막 흥분되어 있죠. 막 정신이 없는 그 시기에 사람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소동에 가담했는데, 성경에 보면 태반이나 자신들이 여기 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와 몰려왔는데, 막 그냥 소리치고 몰려왔는데 여기 내가 왜 와 있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기가 술로 그냥 타락하고 흥청망청거리고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부추기면 사람들이 와 하는 거예요.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이 데메드리오가 자신들의 지금 이 경제력이 손실을 당하는 그러한 것이 결국 이 소동의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그는 오늘 세 가지를 그 원인으로 말합니다. 이러한 소동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원인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협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업이 천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경제 활동이 위축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이 줄고 경제적 손실이 있다. 두 번째는 아데미 신전을 사람들이 경시할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에베소에 신전을 보러 오지 않을 것이고 신전을 축소해 놓는 모형도 사가지 않을 거다. 세 번째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아데미라고 하는 그 신의 위상이 추락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위협을 들면서 사람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너도 지금 다 이걸 피부로 느끼고 있지? 그런 얘기예요. 너도 다 지금 보고 들은 거지?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에베소는 에베소 항구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원형 경기장, 여기 보면 이제 연극장으로 되어 있는데 연극장이라는 용어보다도 원형 경기장이죠. 당시에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을 건립을 해서 거기서 각종 운동도 하고 뭐 검투사들의 그러한 무술 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콜로세움 같은 것이 원형 경기장이잖아요. 이 에베소에도 그런 원형 경기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구에서부터 이 원형 경기장, 알려지기로는 문헌에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항구로부터 이 원형 경기장까지 가는 큰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폭동이 일으켰죠. 폭동. 옛날에 우리가 대한민국 외쳤던 2002년도 광화문 일대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빨갛게 그냥 몰려든 것처럼 지금 그런 일이 이 에베소에 벌어진 겁니다. 그 도로를 사람들이 꽉 메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도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동의 원인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는 뭡니까? 예수 믿는 도지요. 예수 믿는 복음과 그에 맞는 삶이죠. 그게 도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 도는 헬라 단어로 호도스라는 단어인데 길이에요. 길. 도는 길이죠. 그래도 우리도 한자로 길도자를 써요. 길도자를.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길도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 이게 진리의 길인데 그 진리의 길을 뒤엎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길에 쫙 나와 있는 거죠. 에베소 그 큰 도로길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이 진짜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을 찾지 않고 그 길을 엎어버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길에 사람들이 꽉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이미지가 여러분 상상되시죠? 진리의 길을 찾기 위해서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길을 뒤엎어버리기 위해서 거짓된 길에 지금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교회에 참된 생명이 있는 그 교회를 오기 위해서 도로가 미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은 별로 없고 우리의 육체에 쾌락을 주는 산과 들로 놀러가는 길에는 곳곳마다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 질비합니다. 이번 여름도 각 피서지마다 각 그냥 온통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도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길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길을 채우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에베소에 있었던 그 일이 지금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위해서 모이는 것은 별로 하지 않는다. 나의 육체가 좋은 일에는 돈도 쏟고 시간도 쏟고 정열도 쏟고 다 쏟아요. 그런데 진리를 듣는 일에는 등한시하는 에베소의 이 현장이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도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시금 분발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뒤집어진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진리의 길로 사람들이 나아올 수 있도록 교회는 깨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 데메드리오가 선동했을 때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오늘 성경은 위대하다 아데미여라고 소리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하다 아데미여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소리치는 것을 2시간 동안 했대요. 2시간 동안. 오늘 교회에서 2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 부르라 그런다 한다면 여러분 부르겠습니까? 2시간 동안 여러분 부르는커녕 목사의 설교가 조금만 길어도 그냥 눈이 막 그냥 돌아가는데 얘 빨리 설교를 안 끝내나 이러고 그냥 눈을 부라리는데 2시간 동안 아데미여 아데미여 위대하다 아데미여 이걸 2시간 동안 외쳤대. 2시간 동안. 생명의 말씀을 듣는 1시간은 지루한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2시간 동안 외쳐도 좋다 이거야. 나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일에는 2시간 동안 외쳐도 좋다 이거야. 여러분, 그렇게 2시간 동안 외쳐서 내 배가 든든해지면 그 인생은 행복할까요? 그렇게 막 소리쳐갖고 내가 70년 성경 말하는 대로 80년 강건한 80년인데 야, 요즘은 저 인심 썼다 100년을 산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그렇게 살아서 만족할까요? 여러분, 100년은 영혼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조족지열. 우리는 세 발의 피에 그 짧은 시간을 위해서 우리의 온 정력을 쏟아요. 2시간 동안 아데미여 위대하다 아데미여 소리쳐요. 정말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뭔가를 안다고 한다면, 영생이 뭔가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1시간 갖고는 부족하다.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이 찬양을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 불러도 부족한 거죠. 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이들은 잠깐 인생 사는 짧은 기간 동안 성경 말한 대로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그 인생,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인생을 위해서도 2시간 동안 목이 터져라 아데미를 외치는데,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한 시간도 이런 말을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 듯 기도할 때, 야, 1시간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죠. 육체를 위해서 2시간 동안 아데미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나한테 1시간도 찬양할 수 없느냐?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여러분, 그런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이 도가 옳은 것인지 확신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도를 믿음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이 확실해지십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다가올 수 있기 바랍니다. 2시간 동안 아데미를 외친 사람보다 나는 2시간이 뭐야, 20시간, 아니 이틀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겠다. 그런 마음 중심이 있어야 우리가 찬양을 10분을 해도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시간을 많이 들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단 1분을 기도하고 1분을 찬양을 해도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흉내만 내는 게 아니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뻥긋뻥긋 물고기가 그냥 입만 이러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걸 동원해서 온 힘을 쥐어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이 도시는 마치 말라 비틀어진 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다시금 그 나뭇잎이 떨어지고 새로운 싹이 나면서 새로운 이파리가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에베소에 있던 말라버리는 이 이파리들이 데모하는 것이죠. 말라진 이파리들이 데모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손해를 주냐고. 여러분, 그 마른 잎이 떨어져서 새로운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안 떨어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여러분, 그 이파리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안 떨어질래? 불쌍한 거죠, 여러분. 그게 떨어져야 새 잎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내가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달라집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지난날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가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음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그러한 시련이 나와요. 시련이 와요. 여러분, 이 에베소 이 소동이 일어난 것은 이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던 세상 속에 진짜가 오면 가짜가 반응합니다. 진짜를 위협하는 것이죠. 가짜가 진짜를 방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존 질서에 이 예수의 복음이 방해를 주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물론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외형적으로는 바리새인들 자신의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예수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래서 저런 건 죽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질서에 도전하는 예수를 제거해야만이 자신들이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이 기존 질서에 들어오면 그 기존 질서를 위협하거든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기존 질서가 힘으로 새로운 질서를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박해처럼 말이죠. 19세기 후반에 구세군이 새롭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어요. 구세군이 뭔지 알죠? 길거리에 딸랑딸랑하면서 자선을 베푸세요, 딸랑딸랑.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자비로운 마음들을 모으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십시일반 다 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들은 기존의 구세군에 갈 게 아니고 당시에 이제 힘을 발휘했던 다른 것들에게 갈 돈이었어요.
그런데 구세군이 딸랑딸랑하면서 예수님의 자비하심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다 하고 등장하니까 거기에 막 돈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근데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들어오던 돈이 그리로 가니까 뿔따고 난 거예요. 그래서 구세군을 핍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되풀이돼요. 내게 조금만 손해가 오면 우리 눈이 뒤집어집니다. 인간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손해보는 겁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손해이지 본질적인 손해가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십자가는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목숨을 버리는 건 손해입니다. 그러나 그 손해는 손해가 아니죠. 그는 영원한 이익을 위한, 나쁘게 요즘 말로 전하면 투자죠, 투자. 기존 질서는 그렇게 새로운 질서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박해를 가하는 겁니다. 이 구세군을 박해한 사람들이 가장 앞장 사람 누군가 하면 세리들, 그리고 매춘 관리자들. 세리들에게 자기들에게 많이 세금 낸 것들을 다 불우이웃에게 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기분 나쁘죠. 야, 우리한테 들어올 것이 다른 데 가고 있다 이거예요. 또 매춘, 성적으로 사람들이 막 그냥 그런 데 돈을 썼는데 딸랑딸랑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런 데 좋은 데 돈 들여라. 그러니까 이 매춘 관리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한테 들어온 돈이 안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구세군을 핍박했던 거예요. 그게 역사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시에 해골단이라는 걸 조직을 해가지고 막 구세군들을 박해를 했어요. 해골단, 아이고 참 이름도 정말 그지같이 지었어. 해골단, 뭐 잘 지은 거지, 해골. 하여튼 그렇게 새로운 질서를 박해하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물질주의와 그리고 자신의 쾌락을 쫓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도전하면 그 세상은 어김없이 교회를 대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은 만본주의에 빠져 있고 물질이 조금만 손해가 되면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그런 것들을 끊고 생명을 주는 것들에게 마음을 두라고 말하니 세상이 교회를 좋아할 리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의 탐욕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이러한 박해 가운데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서기장이 등장을 하는데 그 앞전에 알렉산더라는 유대인이 나타나가지고 뭔가 자기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변호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와 유대교가 같다는 생각을 에베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 기독교하고 달라라고 뭘 말하려고 변호사를 데려와가지고 지금 뭘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런 제에 그냥 거절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서기장이 등장을 했어요. 이 사람은 에베소의 가장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 폭동, 이 소동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의 이 논지는 아주 중요한 논지입니다. 무슨 논지인가 하면 에베소 이 도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이 에베소 이 도시가 이 제우스를 위한 그러한 신전지기, 성스러운 그러한 도시인 걸 세상 모두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폭동을 하는 것은 도리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틀린 걸 말하는 거다. 세상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막 폭동한다는 얘기는 세상이 이걸 모르고 있다고 하나의 반증이 될 수 있으니까 야, 이런 폭동은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이거죠. 아주 논리가 뚜렷합니다. 또 이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훔치거나 아니면 여신을 비방도 안 했는데 우리가 폭동을 일으킨다면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아데미 이 여신이 손상당한다. 그러므로 이런 폭동을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로 잘못된 거 있으면 재판에 고소하라.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정확히 드러내는 거다 라고 서기장이 말한 거예요. 와,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땐 그가 똑똑한 것이 그가 잘나서 똑똑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위기 가운데 바울과 그의 일행,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만 이 아리스타고와 그리고 함께했던 이 동행들이 아주 지금 찢어 죽을 위험에 놓여 있었는데 그걸 막아주기 위해 하나님이 섭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서기장이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논리 정연하게 뭔가를 얘기했어요. 이것은 자신들의 믿고 있는 바를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말했는데 결국은 이 폭동이 그것 때문에 중단돼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날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과 그 일행을 지켜주는 역사를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돌봐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어떠한 일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섭리의 손길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으면 그 진리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경험된 사람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야,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느끼고 살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참 진리를 붙들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주님이 약속한 것이에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텐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우리는 그러한 평안을 지금 누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의 말씀만 쫓아간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성경이 말하고 있고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내 신앙은 참된 신앙인가? 여러분, 다시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던 묵은 이파리가 있다면 그 묵은 이파리를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이파리가 나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은 말하기를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주를 믿으면 평안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평안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아니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